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지금 네가 근본, 난 근본이 지금 뭔 줄 아냐? 네가 뭐 엄청나게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네가 뭐 구원받고 뭐 이런 족속이 아니고 넌 이미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넌 이미 사단의 족속. 가나안이 어떤 족속입니까? 저주받기로 지금 예비된 땅이었고 거기 사는 사람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7족 중에 대표자들이잖아요. 그 모든 멸망하기로, 이미 멸망받기로, 진멸되어지기로 예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었고 네 어미가 헷 사람이었다. 이 말은요, 너는 저주받은 땅에서 진멸되기로 작정되어진 곳에서부터 네가 지금 내게로 돌아오는 출발점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시작이 어떤 때냐면은 우리의 근본 본 태어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 어미는 헷 사람이고 우리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멸망받기로, 진멸되어지기로, 이미 불심판받아서 이미 사단이 심판받는 그곳에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진멸받고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악이었잖아요. 지금 악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태동,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태동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태동이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너희의 모습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기 전에 너는 이미 진멸받기로 예비된 자들이었고, 너는 이미 불심판받기로 예비된 곳에서 저주받은 족속들과 함께 있었던 그 저주받은 족속들이었다. 그 땅에서 너희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의의 모습을, 거기에서 태동하는 악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대출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소금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강보로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덜판에 버려진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아기가 대출이 잘려지지 않은 어린 아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기를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첫 번째로 딱 하는 게 뭡니까? 딱 엉덩이 두드려가지고 울게 만들어가지고 씻기잖아요. 근데 씻기지도 않고 오물투성이의 모습, 그 오물투성이의 모습을 쓰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뭔가 이미 지금 대출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상태라는 겁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대출이 안 잘려지면 거기에 그게 대출이 딱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이 대출로 연결돼가지고 계속 썩어 들어가요. 배꼽에서 썩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호도 없다라는 거예요. 강보에 쌓다는 것은 최소한의 가장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싸개잖아요. 그 싸개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발가벗은 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도 안 끊어졌죠. 씻겨지도 않았죠. 약도 안 발려졌죠. 그리고 아무것도 쌓여지지 않은 이 상태, 애기를 들판에다가 버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 올 때 처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주님 맞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낳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낳았는데, 너를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너를 대출도 안 끊어주고, 너에게 물로 씻기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소금으로 치료도 해주지 않았고, 너를 강보로 싸주지 않았는데 어디다가 버렸다고? 들판에다가. 들판은 어느 곳입니까? 광야잖아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맹수가 있고 청갈이 있고, 기후 때문에 죽든지 짐승 때문에 죽든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우리 발걸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탯줄도 안 잘라주네. 세상줄도 안 잘라주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탯줄이 안 잘려졌습니다. 탯줄이 안 잘려져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애굽에 있던 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마솥에 있던 데 그때가 좋았는데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자연강장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먹었는데 이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이 그래서 차라리 종으로 살지언정 그기가 좋았다. 우리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애국과 잘라지라. 세상과 끊어지라. 세상과 끊어지라. 세상과 끊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끊어져라. 탯줄이 끊어져야 된다. 세상하고 탯줄이 끊어져야 된다. 네가 예수를 믿기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탯줄은 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그러니까 탯줄이 끊어져야 되잖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아기가 딱 태어나면 엄마가 딱 분리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엄마가 이 태로서 공급하는 탯줄로 공급하는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으로 이제 다른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물을 건넜지만 물로 씻김 받아서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받은 거하고 상관없이 광야에서 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물로 씻김 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물로 씻김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가 지금 씻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하고 내 사상도 달라져야 되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내 의지도 달라져야 되고 세상 사람은 뭐 지가 지 맘대로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를 보니까는 내 것이 아니더라. 내가 내 것이 아니더라. 내가 누구 거지? 주인이 있더라. 하나님의 것이더라. 이러면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로 안 씻어진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도 지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어린 아기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린아이의 모습, 청년의 모습, 뭐 장년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데 이 어린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과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해가 되어지죠. 우리 그렇게 믿었잖아, 솔직하게. 그리고 또 그러니까는 이 누군가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의미는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들어오면은 세상을 잘라주고 그냥 목사님하고 막 성도하고 원수가 될지언정 자꾸만 세상과 멀리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은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광야에다가 그냥 방치해 뒀잖아요. 너는 가서 앵벌이만 해. 돈만 벌어와. 11조 많이 해. 교회는 건축하고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리고 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 그래 너 부자 돼야 되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부자 돼. 이것만 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상줄 안 끊어진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세상과 계속해서 지금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탯줄로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 하려고 입으로 먹을 겁니까? 그래요? 공급이 다 되고 있는데 세상 뜻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왜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교회만 열심히 나가지고 예배당에 다 앉아있으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 한 곡 하고 나면 다 한 거 이제 11조 했죠. 주일성수 했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했죠. 아멘도 했죠. 할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다. 이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왜 대충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때는 소독약이 없었어요.
이게 썩어 들어가는 이 탯줄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문질러야지만 이게 안 썩게 해가지고 이게 탯줄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게 배꼽이 썩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죄 속에서 그대로 지금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지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방치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왜다고요?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최소한의 보호도 없었다. 최소한의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보호받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최소한의 것도 너에게 하지 않았다. 근데 어디다 보냈다고? 광야에다가. 추위와 더위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래도 내 맘대로 사니까 이렇게 피해나 다녔는데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피하지도 못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아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무 인내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안 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가난한 자 헌금 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물론 뭐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살려내는 게 나는 가장 우선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나야지만 너희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죽었는데 누굴 살리는 거예요? 내 위에 성도들이 죽었는데 최선의 강보에 쌓이지 않은데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이불을 펼쳐가 누굴 살아라고 편안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다. 그리고 너희를 들판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냥 너가 알아서 믿어라.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알아서 살아라. 그냥 들판에다 태어난 의미가 그냥 갖다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햇볕에 쪼이고 주위에 그 외로움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려고 영이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 여러분 누워서 아기가 발라가지고 비비면 그 발 뒤꿈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까지고 피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거기서 막 누워서 발버둥을 들판에 누워서 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피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너한테 말한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네가 버려진 너희 어미를부터는 버려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살아나라. 너는 살아있어라. 너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띄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가 지금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만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네 탯줄을 끊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이잖아요.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는 한 번도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나는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살아라고, 세상 줄과 그렇게 끊어지라고
그렇게 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상처 치유 일어나고 모든 치유 일어나고 그냥 새로 맞으라고 영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성령 교체가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금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연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연하게 내가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저주받은 곳에서 진멸대의 백성 속에, 그 백성 속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냐, 네 근본이 그게 아니냐, 너는 죽어가던 자들이고 이미 너는 저주받은 백성들 속에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태어날 때 너를 태어나게 만든 그 네 어미가 너를 이렇게 버리지 않았느냐. 근데 네 발짓하는 그 피투성이가 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지나가면서 너를 발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서 멀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지나가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과 잘나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잘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받은 족속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셨으면 이미 죽임받은 자들이었고요, 이미 죽은 자들이었고, 이미 저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내가 네 옆을 지나가셨대잖아요. 우리 옆에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셨다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이 두 번째 모습은요, 현재의 모습은 극심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짓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비유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 아기,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승인이 되어져서 왕후가 되어지는 그 과정까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그렇게 발짓하는 그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왜 지금 우리 밑에 우리 세대들이 그렇죠, 그죠? 아들은 낳았다 그러면 그냥 뭐 무슨 하늘이 열린 것처럼 좋아했고, 딸 낳았다 그러면 애기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 원래 그런 그 고대 이스라엘은 애기가 태어나면은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애기가 태어나면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실제적으로 버렸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런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려가지고 이렇게 보호해줘가지고 살려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어떤 모습으로 7절부터 보니까는 14절부터까지 보니까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진귀한 것으로 꾸미고 예쁘게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정말 성숙된 여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지위에 올려주냐면은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왕후의 지위에 나갈 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려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지가지 진귀한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 그 모습, 그리고 그 명성이 막 드러나게 만드는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이 왕후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그 부여와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좋은 옷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다 입히고 자기의 그 김거리 오만 그 폐물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다가 갖다가 바치고
모든 좋은 기름을, 모든 음식물들을 그 우상에다 갖다 바치버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을 섬기고 갈대아 사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람을 섬겼다라는 것은요,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평화, 내가 부여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죽이는 전쟁하는 그냥 그런 그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그냥 실제적으로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전쟁하는. 그래서 자식은 낳아가지고 불을 지나게 만들고, 자식은 낳아가지고 나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자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에요. 우상에게다가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을 섬겼다는 것은, 아수르 사람하고 행음을 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아수르 사람하고 그 아수르 영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늘 싸움을,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이 전쟁하는, 빼앗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겼다. 갈대아 사람들과 행음을 했다는 것은,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왜 갈대아 학문을 가르쳤다, 점성술을 가르쳤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점성술, 점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잘 될 것인가, 오늘 못 될 것인가, 뭐 이쪽으로 가면 복을 받는가, 저쪽으로 복을 받는가, 점치는, 점괘를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늘의 일을성신을 바라보면서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은 그냥 우상한 게 세워놓고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워서 빼앗는 것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점쳐가지고 뭘 한다고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놨는데, 죽어가던 그 모습 그냥 버렸으면은,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죽어가는데, 그거를 핏덩어리를 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좋은 것으로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다시 그것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 우상 숭배 길로 깊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리 복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은 나 복 좀 받을 길, 내가 좀 잘 될 길, 요거만 열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나 너무 잘 살잖아.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아파트 평수가 이렇게 넓고, 땅덩어리가 이렇게 많고,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이것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타락한, 극히 타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눈에 보이는 복만 쫓아가는 이런 신앙의 상태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떵떵거리는 어떤 나가지고 여기 현금 좀 있어, 이거 좀 있어, 이거 좀 조금씩 잘합니다 이 박수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헌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근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내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부여에 있고 어떤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지 않고 지금 나를 떠나시면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귀, 내 융숭한 이거 자랑하라고 나 직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상숭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다시 갈대아 학문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좀 취해가지고 빨리빨리 내 것을 좀 할까? 이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4명 중에 1명이라면은요,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의 말 속에서도, 우리 행동 속에서도. 나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지 모르니까 내가 한 번에 행동해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대잖아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때는 이미 끝나고 이미 문 닫힌 상태예요. 지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배꼽줄이 잘려야 되고 세상하고 끊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방식 자체가 틀려요. 문화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변화 안 받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말씀 먹어도 말씀 먹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치유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심을 받지 않으면, 보호받지 않으면 우리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태도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것이요 세상과 끊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60절에서 63절에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극한 우상숭배에게 들어갔고 극한 타락 속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네가 너무나 타락했고 지금 네가 너무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지금 네 근본 자체를 잃어버리고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까마득히 잃어버린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약속할게. 영원한 약속을 내가 다시 할게. 왜? 내가 너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지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해 줄 거니까, 내가 살려줄 것이니까 살아만 있으라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네가 지금 우상숭배하면서 다 버렸다 할지라도, 다 까먹었다 할지라도, 다 황폐한 모습이 됐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으라. 내가 살려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어릴 때에 그 택지를 끊고 다시 물로 씻김 받고 다시 소금으로 뿌림 받고 강보에 쌓였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줄을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다시 성령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내 발짓하는 모습, 내가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모습, 내가 살아나려고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미래에 대한 약속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혹시라도 잘못된 어떤 모습이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왕후의 지위에 나간 그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 근본이 어떤 사람이었던 걸 내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약속, 어릴 때 나를 처음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나를 이미 우리는 내가 어릴 때 구원받은 그 구원이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금 선언부에 빠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에게 예수 피를 가지고 너를 약속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살아있으라고 내가 생명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네 행동 때문에 내가 권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약속에 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변치 않은 언약, 영생을 주는 언약, 영원한 나라에 너의 왕이 되어지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신랑이 되어져서 다시 너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 돌이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돌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탯줄이 끊어졌는가? 내가 지금 물로 씻김 받고 있는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지금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까지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나를 이전에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내 지금 내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 용서해 주셔서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린 아기의 발전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 버린 그 모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약속,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있습니까?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이 왕후의 지위에서 타락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어떤 내가 발짓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시 내게 오셔서 정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